우리가 달마 그러면은 두 가지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달마를 이해할 때. 하나는 선종의 초조로서 이해되는 달마가 있고, 이해됩니까? 달마가 중국에 건너와서 뒷날 선종이 성립되면서 초조로 옹립된단 말이지.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여하시 달마 쓰레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무엇이, 어떤 것이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인가? 달마 쓰레이. 안 적어도 되죠? 다 아는 말이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줄여가지고 설해밀지라고, 설해밀지. 우리 얼마 전에 뭐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하고 영화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선종이 정식으로 성립되면서 달마 스님을 초조로 옹립하면서 그러면서 달마 스님이 선을 전하러 온 것은 분명합니다. 동토로 건너와서 선을 전하러 온 것은 분명하지만은 내가 초조다 라고 말한 적은 없단 말이지. 사실 이 선종의 초조로부터 육조에 이르는 이런 그 조통설이, 조사의 계통이 잡힌 조통설이 성립된 것은 육조 스님의 제자 하택 신의 선사에 의해서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마 스님께서 선종의 초조가 되고 난 뒤에 굉장히 초조로서의 어떤 권위에 맞는 많은 어떤 그 책이라든가 많은 이야기라든가 많은 법문들이 거기에 갖다 더해졌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달마 혈맹론이다, 달마 오성론이다, 달마 관심론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달마 저작이 뭐 엄청나게 이렇게 서문찰례에 보면 나오는 그 달마 저작들이 사실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달마의 친작이 아니고 뒷날 초조로서 옹립되고 난 뒤에 이제 달마 스님의 이름을 가탁한 거예요. 빌린 거예요. 심지어 관심론 같은 것도 지금 이제 천태종 계통에서 밝혀졌는데 관심론은 신수 스님의 저작임이 밝혀졌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달마 스님은 좀 초조로서 어떤 위상에 걸맞게 이렇게 장엄되어진, 부풀려진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그런 달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달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역사적인 달마를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는데, 전문 학자들의 연구 발표에 의하면은 달마의 친설은 이입사행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입사행론. 8페이지 맨 아랫단에 보면은 달마의 이입사행론에 의거하면, 이입사행론이라는 것이 짧은 법문집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달마선을 능가선이라고 말합니다. 능가. 왜 능가선이냐 하면은 달마 스님이 해가 스님에게 법을 전할 때 사권 능가경을 함께 전했습니다. 사권 능가경을 함께 전하면서 능가경 안에 있는 불어심위종,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종지로 한다라고 하는 불어심위종, 그리고 제불심제일이란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 다 능가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마음이 제일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달마선을 불심종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능가경을 소위 경전을 하기 때문에 능가종이라고 말하고, 또 능가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기 때문에 달마선 계통의 스님을 능가사다, 서성사자 능가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입사행론, 달마의 친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입사행론에 보면은 능가선의 대성안심선법의 구체적 수행 방법으로 이입사행을 주장하고 있단 말이지. 이입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그죠? 그럼 사행은 네 가지의 실천행을 이야기한다, 그러죠? 그래서 두 가지, 도에 들어간 문은 두 가지 문인데 하나는 이치의 문이 있고 하나는 실행의 문이 있다. 이입, 행입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때 이입은 뭐야? 이치 이자다, 그러죠? 이치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실천행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 이 이입사행론이 있는데 이때 이입은 두 이자입니다. 도에 들어가는 것은 두 가지 종류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는 이치 이자, 이치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이치를 참고해서 들어가. 우리가 화두를 참고한다든지 관법을 가지고 참선을 한다든지 묵조로서 참선을 한다면 이건 이치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행입이 있다. 행입은 실천행으로 들어간단 말이지. 이 행입의 종류가 사행이단 말이야. 네 가지 실천행이 있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보원행이란 말이에요. 보원행. 두 번째? 수연행. 세 번째가? 무소구행인데, 줄여서 무구행. 네 번째? 칭법행, 칭법행. 이 네 가지인데, 사실, 우리 선종이 이렇게 선종의 초종인 달마 스님이 다시 말해, 이치로 들어가는 문과 실천행으로 도에 들어가는 문을 동시에 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까지 우리 수행 납자들은, 참선 납자들은 이치로 들어가는 문에 더 경도되어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이치로 들어간 문과 동시에 뭐 실천행을 달마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네 가지 행을 좀 소홀히 한 면이 없잖아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반성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나오는 뭐예요? 보원행. 보는 무슨 보자예요? 갚을 보자다 그러죠? 원자는 무슨 원자예요? 왼수. 다시 여기서 원수라는 거는 뭐예요? 사람으로서 원수도 원수겠지만은 뭐예요? 나의 삶에 불어 닥쳐오는 모든 고통스럽고 잘못된 인연들.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인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은 사람만 만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인간관계 속에서 꼬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다가 돌부리 넘어져도 에이! 하고 비타민 C를 얘기하잖아, 우리가. 그래, 안 그래요? 그것도 이 원수라는 범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요소,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원수, 부모를 죽이는 원수도 원수죠. 그렇죠? 우리가 살다가 또 무슨, 그냥, 틀어져가지고 그냥 안 보고 마는 그것도 원수가 될 수 있겠고, 살다 보면 부정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아요. 긍정적인 요소만큼 부정적인 요소가 동시에 상존한단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수를 갚는 행위란 말이요. 달마 스님이 참 이 네 가지 행 가운데 첫 번째 보원행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좀 소홀히 경시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눈 감아버리는 경우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은 오래 했는데, 수행은 많이 했는데, 실제 삶에서는 뭐예요? 삶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뭐예요? 이치적인 면에는 빠삭한데, 오래 앉아가지고 머리 굴리는 일은 잘 되는데, 이것이 실천, 손과 발이 따라가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손과 발이 따라가주지 않고 입이 따라가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10년, 20년, 30년 참선했는데 입에 나오는 독설이 나온단 말이에요. 화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비행위 익숙치 않다 그 말이에요. 자비가 멀리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스님들이 이렇게 제 방에서 바쁜 임무를 수행하다가 여기 잠시 쉬러 오시고 잠시 충전하러 오시고 잠시 선교 일치 수행을 선교 겸수에 수행하러 오는데 야들아 우리 한사 가서 얼음을 깨고 얼음을 녹이고 땅을 녹이고 우리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열심히 일하자. 이게 자비지 뭐 이걸 떠나서 뭔 자비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신도들이 우리 스님들이 종입니까? 아닙니다. 신도들은 우리 엄격히 따지면 우리의 상전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상전이듯이 그분들이 복음론을 차단해버리면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신도들이 오더라도 우리는 방을 깨끗이 청소해놓고 이부자리도 깨끗이 마련해놓고 배려 그 너머에 무슨 또 큰 자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수행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혼자 내 방은 깨끗하게 해놓고 내 방에는 온갖 장엄을 다 하고 신도가 고 객스님이 와서 머물 방은 그냥 방이 딱 깨끗한지 화장지가 있는지 비누가 있는지 라고 도외시 해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수행의 종자가 아니라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깊숙이 그것이 체화돼야만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치적인 면으로만 너무 매달려 가다 보니까 이런 뭐예요? 실천 행으로서의 도에 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지혜를 닦아야만이 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자비를 행해서는 도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실로 자비로워진다면 그게 자비가 왜 지혜와 둘이 되겠습니까? 하나인 것이지. 그렇잖아요? 지혜 따로 있고 자비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그 수행자들은 달마의 이 사행론에서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화두 들고 참선하는 어떤 수행을 하든 간에 수행이 이치적인 면으로 흘러가 버린다고 한다면 뭐예요? 이 행입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달마 스님에겐 누가 묻기를 무엇이 조사입니까? 묻습니다. 조사가 뭡니까? 우리 달마 스님이 대답하기를 행, 상응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해는 여기서 풀해자, 알해자를 썼지만 이것은 깨달음을 말합니다. 깨달음, 그리고 깨달음과 실천 수행이 상응, 하나 되는 것을, 일치하는 것을 조사라 그런단 말이에요. 조사가 되려면 뭐예요? 깨달음만 추구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달마가 말하는 뭐예요? 실천 행위, 이 일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참선은 많이 했는데, 또 세상에서 학문은 많이 했는데, 거기 행위 따라주지 않는다면 이거는 뭐예요? 스승이 될 수 없다는 거단 말이에요. 달마가 분명하게 이렇게 행상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익과 행음을 동시에 쓰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보원행, 왼수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중요하잖아요. 왼수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거기에서 나눈 것이 뭐야? 다 같이 채원진도. 이 참 천하의 명구인데 우리가 이걸 이제까지 광고했던 거예요. 뭐예요? 원수를 체득해서 일체 불평불만 부정적인 그 요소를 갖다가 체화한다는 말은 여기서 체자는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달마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보은행을 설명하면서 내가 지금 받는 이 고통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불행은
내가 과거에 지은 원인에 의해서 지금 받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지은 일에 의해서 받는 과니까, 인과에 의해서 받는 거니까 내가 달게 받아야 된다. 이게 수행자의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뭐예요? 이건 내가 심은 종자에 의해서 내가 받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건 달게 받아야 된다. 달게 받되 뭐예요? 원망하지 않는다. 핑계대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채원입니다. 채원. 왜? 그 원수도, 은혜도 원수도 다 공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빚 갚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결혼식 주례를 쓸 때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부부는 빚쟁이가 서로 만나는 것이다. 서로 빚을 진 사람들이 부부가 된다. 그러면 부부가 좋은 인연으로 만나서 백년해로를 하기 위해서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빚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빚을 갚으려고 해라. 라고 주례 설 때마다 그 말을 꼭 합니다. 내가 주례를 22살 때부터 주례를 써가지고 지금까지 한 30몇 분을 주례를 썼는데, 왜 22살 때 주례를 썼냐면 그때 신랑이 28살, 신부가 27살 장성 백양사에서 그래서 있을 때인데, 우리 연사 스님이 주의심이었는데, 이제 결혼식 그걸 이렇게 하겠다고 받아놓고는 뭐 까먹으셨는지 어땠는지 서울 출장 가버린 거야. 나는 뭘 모르고, 그때 이제 22살 때 백양사 원주를 살고 있었는데, 뭐 사람들이 와, 왜 오냐 그러니까 오늘 결혼식이 있대. 이거 사람, 스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셨단 말이야. 야, 그래가지고 당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결혼식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법당 대웅전에서. 하나는 뭐예요? 음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별자 스님에게 급하게 약소리 나가가지고 대강 장바가 와가지고 해라 그러고는 결혼식을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내 위에 선배 스님들이 40명이 살았습니다. 30살, 40살, 50살, 60살 층에 해가지고 그 40명 되는 스님이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22살 군에 가기 전이었어, 그때가. 내가 23살 때 군에 갔으니까. 이제 스님, 어른 스님 찾아가가지고, 스님 오늘 갑자기 결혼식이 생겼는데 주례 좀 서주십시오. 나 그런 거 안 해봐서 못해. 모든 스님이 다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고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에서 그냥 오기가 올라오더라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한다. 그래가 팍 성문이범이라고, 요즘도 성문이범 책이 있어요. 성문이범을 해가지고 화원식 있잖아. 화원식 편을 막 뜯어가지고 보니까 그 식순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그게 뭐 법문 그래가지고 뭐 야수다라 공개하고 뭐 이렇게 뭐 만나가지고 전생 뭐 인연이 나오고 뭐 그걸 벼락치기로 그냥 컨닝을 한 거지. 컨닝을 해가 식순 대강 적고 그 법문은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법당에 딱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내가 사회보고 내가 주례보고 아무 소리도 안 한다니까. 그래 했어요. 했는데 과거가 뭔지 알아요? 그 40명 스님이 전부 구경하러 들어와서 저 어린 놈이 어떻게 결혼식을 주례를 하는 것이 뭐, 안 한다, 결혼식, 주례 안 한다 하는 스님들이 전부 법당에 들어와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하객대에. 저는 어떻게 하는 거 싶어가지고. 야, 그럼 내가 속으로 화도 나면서 오기가 생겨가지고, 좋다! 내가 사회 보고 내가 주례한다 해가지고, 주례를 40분에 했습니다. 그게 내 생애 첫 번째
줄에 쓴 거예요. 이건 제대로 했으면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말았는데 아마 세계 역사상 22살에 줄에 쓴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뭐 28살 때, 30살 때, 32살 때, 35살 때 뭐 중국 유학 가 있을 때도 그냥 계속 이렇게 줄에 설 일이 생기더라고. 뭐 결혼도 못 해봤는데 뭐 그때마다 내가 이 보온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하려고 너무 이야기가 길었다, 그죠? 이 빛을 변제하는 사상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절대 고통스러운 안 좋은 일, 불행한 일을 당하면 수행자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내가 지은 빛을 내가 갚는다는 생각으로 그러면서 그걸 체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체원.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달마 스님은 그 체원을 통해 가지고 도로 나아가라 그 말이야. 나아갈 진짜 길도자 도로 나아가란 말이야. 이것이 사행의 첫 번째 보온행이란 말이야. 이건 우리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선의 핵심 종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본의 유명한 학자 유전성산이라는 분이 있다, 그죠? 이분이 이 점을 이분도 선종의 역사에서 이 보온행에 대한 것을 너무 소홀히 했다라는 글을 발표한 적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 있는데 이 보온행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연행, 인연을 따른다는 거. 우리는 시절인연이라는 말 잘 쓴다 그러죠? 시절인연을 따른다. 수연행. 그 안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거예요. 무소구행. 구하는 바가 없단 말이에요. 구하는 바가 있으면 중생이다. 구하는 바가 없으면 부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하는 바가 없어가 바로 부처가 되든지 아니면 뭐요? 점점 구하는 바가 없는 쪽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구해야 되고 저것도 구해야 되고 구할 게 너무 많아. 요즘 수자들은. 내가 수자라서 수자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옆에 앉아있는 수자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여기 온 수자 선생님들은 다 1등 수자들이니까 그런 분들도 간혹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구행, 칭법행은 뭐냐면 우리나라 48년도에 47년도입니까? 성철 보문, 청담, 향곡 이런 큰 스님들께서 봉암사에서 봉암사 결사를 했는데 거기에 공주규약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공주 함께 살면서 거기에 규약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 공주규약의 가장 큰 어떤 종지가 뭐냐? 가장 큰 가르침이 부처님 법대로 살자 이겁니다. 부처님 법대로 살자. 이 칭법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부처님 법에 의해서 행하는 행위 칭법행입니다. 모든 불자는 뭐예요? 천주교, 기독교, 불교 신도들 중에서 가장 자기가 신앙하는, 자기가 믿는 종교의 교리대로 실천하는 이행률이 가장 낮은 종교가 불교입니다. 천주교는 거의 60몇 프로가 되고 기독교는 30몇 프로가 되고 뭐 정확한 건지는 제가 대강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불교는 15%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뭐 좋은 말로 하면은 뭐 부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공자님, 맹자님, 마음에서도 좋다라고 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해석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뭐요? 주체성이 박약하다는 것이지. 좋게 말하면은 원만이라고 말을 붙일 수 있지만은 나쁘게 말하면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문제죠. 그래 어쨌든 간에 이 칭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육바람이라는 말도 나오죠. 육바람이를 성취해 나가는 것이 칭법행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24행 가운데 이치로 들어가는 문과 실천행으로 들어가는
가운데서 네 가지 사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치로 들어가는 문을 살펴보면은 그쪽에 보면은 위에 나와 있다 그러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입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교에 의거해서 종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자교오종이란 말이 나온다 그러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교오종. 그러니까 교에 의거해서 종을 깨닫는다. 종이란 것은 마음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달마 스님도 선의 서두에서 첫머리에서 교를 의거해서 부처님의 선의 종지 가운데 불림 문자란 말이 불용 문자가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서도 나온다 그러죠. 교에 의거해서 가르침에 의거해서 종을 깨닫는다. 마음을 깨달아라. 선을 깨달아라. 이 종은 선, 심, 종 같은 말입니다. 여기 그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자교오종이요. 두 번째가 뭐요? 동일진성이란 말이 나온다 그러죠. 부처와 중생의 성품이 같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동일진성이다. 똑같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성품이나 중생의 성품이나 그 성품에서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품이 똑같다고 한다면 그 작용이 다를 뿐이다 그죠? 그 현상과 작용이 다를 뿐인데 그 성품이 본질이 똑같다고 한다면 그 본질을 회복하게만 되면은 뭐예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죠? 불보살님과 역대조사가 그 일찍이 발심을 해서 이 동일진성에 의거한 가르침에 의해서 이 성품을 깨달아서 견성해서 성불을 했는데 나는 아직 이게 무슨 짓인가? 매일매일 경계에 깨달아서 경계의 종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낮을 보내고 또 꿈속에 들어와서 꿈경계에 빠져가지고 또 하룻밤을 보내고 그래서 밤낮 주야로 계속 종노릇만 하고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중생은 부처님과 동일한 참성품, 동일진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객진망념, 망념을 왜 객진이라 그래요? 왜 객이라 그럽니까? 주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번뇌 망념이란 게 주인이 아니라 왔다가 그냥 갑니다. 그래서 객진망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객진망념의 장애에 가려 있음을 깊이 믿어야 된다. 그래서 선종의 믿음은 뭡니까?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러죠. 부처님과 중생이 내가 동일진성, 대성경전의 언어로 말하면 뭐요? 본래 부처임을 확신하는 거. 이게 모든 대성 가르침의 기본입니다. 바탕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성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수행 또한 본래 부처라는 입장에서 시작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못난 중생인데 못난 중생을 닦아가지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본래 부처인데 잠시 뭐예요? 환해. 몽환에 속아가지고 지금 중생으로 놔두었으니 빨리 부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본래 부처다라는 그 자리에 앉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복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자복이 본래 부처란 자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본래 부처 입장이 돼버리면은 이 믿음만 확실해도 사람이 달라져 버립니다. 내가 중생이다 하고 살아가는 거 하고 내가 본래 부처다. 본래 부처 자리를 확보하고 난 뒤에 그 자리에 앉고 그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뭐예요? 부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본래 부처인데 지금 객진망념에 덮여가지고 중생으로 전락해버렸단 말이지. 그러면은 뭐만 제거하면 됩니까?
객진망념을 제거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말은 제거한다지만은 뭐예요? 객전망념이 공한도리를 알아버리면 객진망념이 그대로 뭐예요? 번뇌망념이 보리정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객전망념을 싹 닦아내고 없애고 난 뒤에 짜잔하게 보리정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객진망념이 공한도리를 알아버리면은 그 객진망념이 번뇌망념으로 바뀌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귀진이란 말이 나온다 그러죠? 그 한문으로 된 게 사망귀진이요. 뭐요? 망념을 버리고 뭐요? 진성으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망념을 버리고 진성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달마의 수정관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 사망귀진하기 위해서는 뭘 하라 그럽니까? 뭘 닦아라 그럽니까? 벽관을 닦아라 그 말이에요. 벽은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모든 생각이 끊어진 자리, 그게 벽입니다. 은산철벽이라는 말 들어봤다 그러죠? 화두를 들고 화두에 꽉 맥혀서 모든 망념이 하나로 통일돼 가지고 딱 맥혀버릴 때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목구라고 하는 그 벽에 딱 부딪힐 때 그 벽이 벽관이라 그 말이에요. 은산철벽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관을 말합니다. 정해상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귀진에서 마음을 집중해서 벽관을 닦아라. 여기서 마음을 집중한다는 것은 뭐예요? 천념 만념. 우리 번뇌망념이 1000가지 생각은 10,000가지 생각이다 그러죠? 1000가지 생각, 10,000가지 생각을 우선 뭘로 줄여야 됩니까? 천념 만념. 그렇지. 우리 중생의 실상이 뭐예요? 천념 만념이란 말이야. 이 천념 만념을 갖다가 여기서 뭐요? 응주벽관, 한문으로 응주벽관이거든. 이제 풀어서 이제 마음을 모아서 벽관이라고 말했지만 응주라는 것은 모으다 그 말이에요. 응결되었다 할 때 그 응이란 말이에요. 하나로 모은다 그런 것은 그 일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일념. 그러면 이 일념마저 없어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무념이 되겠죠 뭐. 그래서 나홍 스님이 당신 누이인데 가르치는 그 연불개성에다 보면 아미타불 제하방 착득 심두에 절망망이란 말이에요. 착득이라는 것은 딱 달라붙는다 그 말 아니에요? 딱 달라붙는 거예요. 심두에 마음에 딱 달라붙더라. 연불과 내가 하나가 되라 그 말 아닙니까? 아미타불 부르는 그 연불심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라 그 말이지. 착득심두 절대로 꼭 당부를 한단 말이야. 망망 잊지 말아라. 아미타불 부르는 그걸 잊지 말아라. 참선을 말하면 화두를 절대 놓치지 마라 그 말 아니에요. 염도 염궁 생각이 염불하는 그 염이 생각이 아미타불 부르는 그 생각이 염도 생각이 나아가서 염궁 궁이라는 것은 다 했다 그 말 아니에요. 생각이 다 했다 그 말 아니에요. 생각이 끊어졌다 그 말 아니에요. 염도 염궁이면 어디에 도달합니까? 무념처에 도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놀고 있습니까? 지금 놀고 있는 장소가 1000만 년 동안 뭐요? 천년만년 이렇게 재밌고 놀고 있다 그죠? 재밌게 놀고 있단 말. 그러나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사망귀진하기 위해서는 응주 벽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뭐요? 일단 일념으로 모아야 된다. 그것이 염불로 모으든 주력으로 모으든 간절한 기도로 모으든 아니면 친절한 자비행으로 모으든 자비를 진짜 진행하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어설픈 자비가 아닌 저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간절한 심정이 되면은 자비행으로 일념이 됩니다. 그래서 화두가 되었던 염불이 되었던 주력이 되었던 경전을 독송하는 게 되었던 절도 뭐예요? 우리가 3000배를 하다 보면 한 300배쯤 하면은
아, 힘든다. 간다, 그죠? 600배 쭉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할까, 말까, 때려쳐 볼까? 여기 도달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1000배 넘어가면은 수월해집니다. 수월해져요, 이제. 그럼 그때부터는 아까워가 이제 그만 못 두는 거예요, 이제. 행기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1500배, 2000배 가까이 되면은 이제는 뭐요? 하까 마까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지절로 그냥, 굴절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지절로 하는 거지만 그게 무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절 한다는 것조차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절하는 것도 그렇단 말이지. 뭐, 복 주십시오 하고 절하는 건 다 달라, 그냥. 그렇게 일념이 무념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무념이 되면 뭐야? 아무 생각이 없다는 말이 되겠지만은, 생각이 끊어졌다는 말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뭐요? 끊어진 그 마음은 뭐요? 천념만념을 다시 섭수하는 마음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뭐요? 천념만념 속에서는 가시에 박힌 말이 전부 가시로 돌아온다. 그죠? 누가 나에게 하는 말이 가시에 톡톡 박힌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무념에서 다시 천념만념이 일어나도 이게 때는 천년만이 이때는 번뇌망념이 아니고 뭐요? 보리심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앞에 여기서 천년만년 속에서는 뭐요? 번뇌망념이란 말이에요. 번뇌망념이었는데 번뇌가 무심을 통과해버리면은 무심의 경지를 통과해버리면 그때는 뭐요? 천년만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보리로 바꿔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보리심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육조 스님이 단경에서 불교의 모든 수행은 일념 수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 일념 수행. 그리고 일념 수행을 통해서 일념 해탈을 이야기하고 있고, 동시에 뭐요? 일념 성불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념상에서 성불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일념을 깨달으면 성불을 한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일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이 천가지 생각, 만가지 생각이 하나의 마음으로 통일된다는 일념도 되지만은 우리가 한 생각 일으키는 그것도 일념이란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한 생각 일으켜서 그것이 천년만념이 되는 것이지 천년만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생각 일어날 때 그 한 생각 일념이 공한도리를 철두철미하게 깨달아버리면 그대로 무념상의 천년만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수행의 묘가 그 속에 일념 속에 있는데 이 일념을 떠나가지고 뭘 찾으려고 아까 무소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구하는 바가 없다. 근데 이 일념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깥 경계를 향해 가지고.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면은 달마 스님께서 이 말씀과 동시에 해주는 법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유명한 말을 한마디 더 소개하면 왜 밖으로 외식제연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밖으로 쉬어라. 휴식을 한다 식자니까. 밖으로 쉬어라. 뭘? 모든 반연을 쉬어란 말이에요. 모든 반연을 쉬어라니까 뭐 우리가 서로 기분 나빠지면 어쩐가 어떻게 말합니까? 네 그 꼬라지 안 보고 안 들으면 되지.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서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그런 말 잘해요. 안 보고 안 듣는 것이 모든 인연을 쉬는 겁니까? 모든 인연을 쉬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초기 불교에 보면 온, 12처, 18개란 말이 나온다 그죠? 온은 색수상행식, 12처는 육진을 12처라 그런다 그죠? 육건 안이비설신이에 상응하고 있는 색성량 미촉법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요? 여러분들 눈에는 뭐요?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귀에는 뭐가 들립니까? 고함 소리가 들린다 그러죠? 그래서 육건 육진이 부딪히는 거기서 일념 천년만념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지. 18개는 뭐요? 육건과 육진이 부딪혀 가지고 육식이라는 경계가 나온단 말이요. 그렇잖아요? 이걸 육건, 육진, 육식이 합해져가 드러내는
경계를 18경계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한 뭐요? 육건이 육진을 만나가지고 항상 뭐요? 좋다. 뭐요? 호. 에이, 싫다. 오. 이때 악자인데 이때는 실을 오자로 쓰는 거예요. 실을 오. 호, 오. 그 다음 뭐요? 사. 이 사자는 뭐요? 버릴 사자인데, 이때는 중이란 뜻이에요. 가운데란 뜻이에요.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다. 우리가 육건이 육진을 대할 때 육식을 내놓는데 이 육식의 내용이 뭐예요? 눈으로 아 때깔 좋다. 아 경치 좋다. 이 좋다는 범주에 들어가잖아요. 에이 제 꼬라지가 저게 이런 뭐야 이거요? 싫다 이 말이거든. 안 좋다 그 말이야. 긍정 부정 뭐요? 이거는 긍정도 부정도 아니고 뭐요? 대부분 생각들은 여기 속합니다.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덤덤하이. 그러나 또 성깔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분명히 이게 호가 분명하다 그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6개가 6경계가 6건이 6주체가 육경이라는 대상을 향해 가지고 끊임없이 접촉하면서 관계를 지으면서 그 하나하나에 다시 말하면 색이 눈이 색을 대하고 귀가 소리를 대하고 코가 뭘 대해요? 향기를 대하고 입이 혀가 맛을 대하고 몸이 감촉을 대하고 이 뜻이 생각의 대상을 끊임없이 대한단 말이에요. 대하면서 좋다, 싫다, 보통이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 총 몇 개입니까? 6개와 6개가 만나가지고 각각 뭐예요? 좋다, 싫다, 보통이다를 끊임없이 뭐예요? 내놓으니까 총 18개다 그 말이에요. 이 경계가 다 일체 유의법이 뭐예요? 여몽환포현입니다. 꿈이고 환히 헛개비고 물거품이고 뭐요? 그림자요, 이슬이요, 번개불이라고 응작 여시관 마땅히 이와 같이 보라 그래. 이 여시관이는 이 관이란 이 여기에 또 걸터 앉아야 그때부터 수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18경계에 이게 이렇게 끄달리지 않고 끄달리는데 무슨 연불이 되고 무슨 화두가 되고 무슨 절을 한 번을 굴신 운동밖에 안 되는 것이지.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계의 종으로 살지 않고 경계의 당당한 주인으로 수처작조하란 말이 그 말이란 말이요. 임재 스님이 가는 데마다 지가 주인공 노릇 하려고 그게 수처작조가 아니요. 그게 수처작조가 아니란 말이야. 이러한 18경계, 온 12처 18개 이 경계 속에서 끄달리면 뭐 주인이 아니잖아. 객이잖아요. 종이잖아요. 거기서 당당하게 18경계를 부리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운전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수처작조란 말이. 그래 돼버리면 입처계진이란 말이에요. 서 있는 자리가 다 진실된 부처님 나라가 부처님의 경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18경계 가운데에서 내가 주체적으로 부처로 사느냐 중생으로 사느냐 18경계에서 생각에 끄달려 가면 종생입니다. 하루 종일 끄달려 달리는 거예요. 생각을 이렇게 놓고는 지가 이렇게 놓고는 그 일으킨 생각에 종이 돼가 줄줄 따라 다니는 거예요. 이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요? 달마 스님은 해가가 왔잖아요. 해가 스님이 와가지고 스님 괴로워 죽겠습니다.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말하자. 이게 천하의 명언이에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마음이 본래 무심, 마음이 본래 없는데, 마음이 그림자인데, 그 마음 그림자에 속아가지고 네가 괴롭다고 하니, 그 마음 한번 가져와 봐라. 가져오라 하니까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딱 들여다보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는 마음을 내가지고 한 생각 일으켜가지고 일으키는 마음을 경계로만 치달았는데 밖으로만 치달았단 말이에요. 왜? 밖 경계만 치달았는데 가지고 오라 하니까 뭐예요? 생각을 안으로 돌이켜 비추게 됐다면 그걸 반조라 그런단 말이에요. 반조.
반조. 돌이킬 반자에 비출 조자. 돌이켜 비추란 말이에요. 여기서 돌이킨다는 말이 중요하다 그러죠. 모든 선의 역사가, 모든 수행의 역사가 이 반으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반조로부터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생각을 끊임없이 수억 천겁을 중생으로서 생각 따라 생각 종으로 살았는데, 그래서 18경계 속에서 끊임없이 번뇌망념을 일으켜서 사생육도로 끊임없이 윤회하고 살았는 중생으로 살았는데,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느라 그 벼락 같은 말씀에 드디어 뭐예요? 생각을 안으로 돌이켜 생각 이전 자리를, 생각이 공한 자리를, 생각이 끊어진 자리를 비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마선을 일명 반조선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다 같이 반조선. 이해가 됩니까? 네. 이 사상의 가르침이 능가경에 나오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외식제연해라.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내심무천.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쉬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다 그죠? 쉬면은 주인이 돼서 부처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안으로 뭐요? 마음에 뭐요? 헐떡거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헐떡거림을 없애라 그 말이거든. 사람이 저 백담사에 가면 무문관이 있는데 아주 호기롭게 그냥 무문관 한 채를 놔보겠다고 딱 들어가 가지고 일주일도 못 있고 그냥 막 쾅쾅쾅 두드리면서 제발 좀 내달라 하는 사람이 있어. 누군지는 말하지 않지만은 우리 저 뒤에 계시는 덕신 스님은 무문관에서 백담사 무문관에서 두 채를 잘 나셨다고 그러네요. 나도 한갑 기념으로 백담사 무문관에 들어가서 겨우 한 채를 나고 왔는데, 나는 내 경험으로는 무문관에 들어가 보니까 한 보름쯤 지나니까 이 안이 무문관이 아니고 저 세상 밖이 무문관이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 생각이 바뀌어져 버리더라고. 내가 그 사람이 그렇더구만. 내가 깜빵을 아직 안 가봤는데, 그 무문관에 들어가면은 이제 스님 정진 잘 하십시오. 그러고 이제 시자들이 내가 이제 들어가면 문을 떡 닫고 그 열쇠가 제법 커요. 이렇게. 이제 자물쇠가. 근데 그걸 이렇게 잠가가지고 떡 놓으면은 그게 이 벽에 부딪혀가지고 나무 벽에 부딪혀가 철그렁 소리가 나요. 나 좋다고 들어갔는데 방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철그렁 그래.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인간의 어떤 심리장에서 뭐가 간이 툭 떨어지는 것처럼 철그렁 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공부하러 들어갔는데도 그럼 내가 깜빵 들어가는 사람 마음 심리를 이해하겠더라니까요. 철그렁 하니까. 일제시대 독립운동 하다가 그 서대문 형무소 가가지고 철그렁 하는 우리 독립주사들 얼마나 그랬겠어요. 소위 뭐 내가 좋아서 수행하러 무문관에 들어가는데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래서 보름이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보름 정도 지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내가 무문관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무문관 속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바뀌어 버리더라니까.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지더라고. 어쨌든 이 헐떡거림이 있는 사람은 무문관에 못 들어갑니다. 혼자 잘 못 있어. 누구하고 늘 뭐예요? 같이 있어야 되고 늘 대화해야 되고 누가 옆에 자기를 케어해 줘야 돼. 이게 뭐냐? 뭔가 갈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천자는 천식할 때 천자예요. 우리 천식이 들면은 감기 기침이 와가 천식이 오면 그냥 기침이 해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막 헐떡하면서 기침이 나오잖아요. 그런 뜻으로서 천을 쓴 거예요. 무천이란 말이 그 말이라. 안으로 헐떡거림이 없다 말. 어느 경계에 갖다 놓더라도, 미국에 갖다 놔도 미국에서 아무 이상 없이 살고, 어디 오지에 갖다 놔도 아무 이상이 없고, 편안한 호텔에 갖다 놔도 아무 이상이 없고, 화장실 없는 방에 갖다 놔도 불평불만이 없이 아주 편안하고, 어디 가 있더라도 뭐요? 항상 극락정토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디 갖다 놔도 헐떡거리는 사람이 있어.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 있어. 예. 이게 안으로 마음에 헐떡거림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쉬며 장벽. 마음이 뭐요? 뭐와 같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벽관이란 말의 그 장벽입니다. 마음이 장벽 같아야, 마음이 장벽 같다는 벽관을 성취했다고 말이죠. 그러면 장벽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체 경계에, 18경계에 뭐예요? 휘둘립니까? 안 휘둘립니까? 휘둘림이 없어요. 우리는 조그만 말 한마디도 휘둘리잖아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삐끼가지고, 3년 동안 말 안 하고, 같이 생활하는 부부지간에도 뭐예요? 기분 틀어지면 3일 동안 말 안 해. 예. 휘둘려 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감정에, 자기 생각에, 경계에 휘둘러 버린다. 그 말이지. 그러면 장벽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장벽 같아야, 고요함에도 흔들림이 없고, 고요함에 흔들린다는 건 고요함에 빠져버리거든. 고요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시끄러운 걸 또 싫어해. 그냥. 진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6조 단경에 나오잖아요. 진실로 고요한 것은, 고요한 가운데 고요한 것은 고요한 것이 아니다. 시끄러운 가운데 고요해야만이 진실로 고요한 것이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요한 선방만 찾아가서 공부한다. 지난번에 또 선율 계명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달마 스님에게 어떤 이가 묻기를 무엇이 선방입니까? 말해서 선방이 온 굴택이 선방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걸 내가 소개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온 굴택이 뭐예요? 이 온이라는 것이 색수상행식, 몸과 마음이 부딪히는 이 실지 어떤 삶의 경계, 거기가 선방이라 그 말이에요. 굴택이란 말은 토굴이라면 그 말 아니에요? 온, 이 몸과 마음이 있는 이게 여기가 선방이다 그 말이에요. 일체 경계가 없는, 경계가 죽어버린 거기에서 고요한 것은 이거는 죽은 고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주지 살면서 또 포교하면서 또 복지 살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라도 그 삶의 현장이 선방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삶의 자세, 수행의 자세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히 입도라.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쉬고 안으로 헐떡거림이, 마음에 헐떡거림이 없어서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 그래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달마의 개성으로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는 개성입니다. 에, 10쪽에 보면은 세 번째 단락에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성기실론에서는 본각과 불각과 그리고 시각이라는 관점을 설하고 있다. 부처와 중생이 본래 깨달아 있다. 본래 부처다. 라고 하는 본래성을 강조하면은 뭐요? 본각이 강조되겠다 그러죠? 본래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본래 부처란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각이 되겠다. 본래 깨달은 거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달마 스님의 이입의 입장에서는 뭐요? 중생과 부처가 동일 진성이지만 똑같은 참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뭐에 가려 있다 그랬어요? 객진번뇌, 업식의 구름에 가려가지고 있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나의 입장은 본각의 입장이 발현됐습니까? 발현되지 못했습니까? 못한 입장을, 중생의 입장을 깨닫지 못한 입장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불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불자를 써서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불각인 중생이다 그러죠. 불각인 중생이지만은 그러나 부처님의 깨달음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가 본래 뭐예요? 부처님께서 보리수화에 깨닫고 난 뒤에 일체 중생을 살펴보니 일체 중생이 다 열애와 같은 뭐예요?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더라라고 화엄경에서 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화엄경의 내용이거든. 그래서 불 중생이 하나다. 하나라고 화엄경에서 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성기실론에서는 뭐예요? 중생이 본래 부처로서 본각이지만은 그러나 업식에 가려가지고 불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심을 내가지고 신심의 마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본각이 있음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본각이 있음을 확실히 믿고서 열심히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했다. 그러면 그걸 시각이라 그래요. 시각. 비로소 시자로 수행을 통해서 비로소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각이라 그래요. 아까 불성 시유 사상 할 때 시자를 이야기했다 그러죠. 그래서 시각인데 그러면은 이 시각이 본각을 여인 새로운 깨달음입니까? 본각 그 자체입니까? 고향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고향은 항상 그대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각과 본각이 하나의 같은 깨달음이란 말이지. 그래서 대스님께서 서장에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시각이 본각에 합치되는 것이 깨달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정론에 있어 가지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불성 본유, 불성 시유, 또 뭐요? 심성, 본정. 이 좀 말하면 여러분들 입에서 술 나와야 되는데 심성, 본정, 심성, 부정.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심성론에 따라 가지고 뭐예요? 수정론이 달라지더라 그죠? 돈과 점이 갈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본각의 입장에서 서라면은 본각에서 입장에서 서라면은 돈이 강조되겠습니까? 점이 강조되겠습니까? 돈이 강조된단 말이야. 돈 단박 돈으로 강조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깨닫지 못한 뭐요? 불각의 입장에서 시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면은 무엇이 강조되겠어요? 점차 수행 점수가 강조되는 것이단 말이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본각의 입장을 강조하느냐에 아니면 불각인 입장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정론의 관점이 달라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렇지만 불각과 본각과 비록 설사 불각이라 하더라도 그 본각이 안에 내재되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중생 본래 성불이란 말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각인 중생과 그리고 뭐요? 본각인 부처와 그리고 시각을 향해서 나아가는 수행자라 하더라도 본각, 불각, 시각이 결국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대성기실론에 설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원효는 대성기실론 소에서 나가면은 또 길어지겠지. 여기서 끝내는 것이 오늘 첫날 다들 또 소임한다고 바쁘시고 또 여기 멀리까지 오신다고 힘들으셨는데 이 한산사는 여러분들이 줄 것이 없어요. 저 푸른 하늘색과 맑은 공기를 드리겠습니다.